굉장히 놀랍게 그의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몰라요.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과거, 그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 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자, 첫째로 그의 과거, 그의 이전은 어땠나? 그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못 걸었나 봤더니 나면서부터. 우리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언제부터 못 걸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얼마 동안이나 못 걸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나이가 나오죠. 40여 세.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그는 태어나서 약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게 비포입니다. 비포. 자, 그가 애프터,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지 못했던 사람이 뛰게 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세 가지, 마지막 세 가지 동사가 헬라어에서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동작을 반복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걷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걷고 있는 거죠. 워킹, 계속 걷는 겁니다. 점핑,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레이싱, 계속 찬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이전에 비포, 그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늘 짐이 됐던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누를 끼치는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가 폐가 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구나, 이게 그의 과거였어요. 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끌고 성전에 데려갔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도 끌고 갔어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도 예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가 능동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이죠. 내 남편이 능동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바뀐 거죠.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게 바뀐 거죠.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뀐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 비포입니다. 그의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성전 입구까지 간 겁니다. 성전 입구까지. 미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는 늘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계선에 있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미문이 어느 위치에 속하나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구조요 모습인데요. 저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보이죠.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딱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원래는 믿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던 외국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내가 개종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의 뜰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들은 저기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해야 돼요. 자, 이방인의 뜰을 지나 그다음 어디가 보이세요? 여인들의 뜰이 보이죠. 이 여인들의 뜰이라는 말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딱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인들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 남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뜰을 지나 제사장의 뜰까지는 가야 되니까 같이. 근데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는 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왔더라도 아내는 여인들의 뜰에서 멈추는 거고 남편 혼자 재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미문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미문이 어디에 있는 문인가? 학자들은 A라고 하는 저곳,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입구가 미문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 여기가 미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기 직전의 입구가 바로 미문이었다.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에서 발견된 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B를 미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혹시 성전 미문이라고 치면 많은 그림들이 B의 위치를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설명하는 글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분이 과연 A라고 하는 곳에 미문이 있었을 것이냐, B라고 하는 곳에 미문이 있었을 것이냐. 이제 B가 일반적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저기 제가 그 번호를 좀 달다가 말았는데 지금 여인들의 뜰의 그 가에 테두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양들이 하나씩 보이죠. 이게 총 13개의 그림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연보궤입니다.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뜰 안에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성전세도 내고 또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도 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이죠. 만일에 A라고 하는 곳이 미문이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분은 한 번도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B가 미문이 되면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보를 하는지를 다 보면서 구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헌금함에 연보하는 걸 봤다 그랬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여인들의 뜰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걸 다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도 사람들이 연보하는 걸 다 보면서 이제 유력해 보이는 분에게 나도 좀 도와주시오, 나도 좀 도와주시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위치보다는 B라는 위치가 훨씬 더 미문에 가깝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A일까요? B일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성전 입구에만 있을 뿐이에요. 늘 성전 입구에만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도무지 그 안으로는 들어간 적이 없는 인생, 그게 before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성전 미문까지만 그를 데리고 왔을까? 그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그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이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의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몸에 흠이 있는 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레위기서 21장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기형이죠. 못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미문까지만. 미문.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딱 거기다만 내려놓았던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겠어요? 염소나 양이나 소나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저 안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들고 가는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자신이 죄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재물이 죽는 거잖아요, 대신. 그래서 양을 데리고 가고 염소를 데리고 가고 때로는 소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막 죄에 눌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맸던 사람이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고, 그래서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늘 입구에서 보기만 하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얼굴이 저렇게 밝지? 저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 그는 늘 성전 안이 궁금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동경했어요. 하지만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율법의 조건상. 그런데 오늘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았거든요. 오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거든요. 그는 더 이상 찬바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뛸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을 때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몸에 흠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흠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건데, 여러분 이분이 제대로 예배를 했겠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는 가만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그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계속 분사형입니다. 계속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예배 내내. 걷다가 뛰기도 하고 또 걷다가 뛰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는 막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단연코 눈에 띄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늘 미문에 앉아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이제는 자기들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는 가만히 얌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 왕이 생각이 나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알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왕이었지만 그는 왕복을, 지금 그림에서는 왕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 베옷을 입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그 베옷을 입고 그는 춤을 추고,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왕이 돼가지고
천박한 하인들처럼 춤을 춘다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걸었고, 그는 뛰었고, 그는 춤을 췄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죠. 다윗도 목이 샜을 것이고, 오늘 라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도 목이 다 샜을 거예요. 온몸이 녹초가 됐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를 걸었네, 뛰었네. 아무도 안 뛰시던데 우리.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전에는 내가 늘 저 입구에만 있었는데 이젠 내가 직접 들어와서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완벽하게 그의 인격을 사로잡고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 예배자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오버랩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의 비포와 애프터. 어떻게 달라졌나? 그의 비포는 이제 몸이 낫지 않았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걸이라는 말, 우리말로 구걸인데 영어로는 도네이션입니다. 이 도네이션은 기부란 뜻이 가깝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분에게 이제 사는 낙이 되는 것이죠. 그의 이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은을 얼마나 벌었냐, 금을 얼마나 벌었냐,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그의 낙이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평타 친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어떤 날인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됐다 그랬으니까 막 성도님들이 막 오전 9시에도 기도하고 12시 저거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막 오늘 수입이 5만 원이 넘어갔네, 10만 원이 넘어갔네. 그럼 대박 난 거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수입이 됐느냐, 내가 오늘 얼마나 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내 주머니에서 나느냐가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죠. 그게 비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거를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전에는 은과 금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만일에 그 사람이 비포 예전처럼 베드로를 바라보고 은과 금을 희망했다면 은 좀 주세요, 금 좀 주세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에이 날 샜네, 통과, 다른 사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이 은과 금이었다면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끝나야 돼요. 하지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는 은과 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은과 금 이상이 원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겠던 분이죠. 이분이 여인들의 뜰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보하는 걸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한참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죠. 여인들의 뜰 안으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베드로 요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우리말로는 참 심심한 번역이죠. 보고. 근데 이게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고 이게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능동태 분사형.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딱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만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쪽으로 가면 여길 보고, 베드로 요한이 이쪽으로 가면 여길 보고. 그게 지금 능동태 분사형의 의미예요. 그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보다 연보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뿐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봤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봤다는 것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주목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을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을 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해요? 주목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도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요한과 더불어 계속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분하고 주목을 하는 것이죠. 시선이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태 분사역이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거잖아요. 어제도 본 겁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음과 금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음과 금을 기대하는 눈빛이었다면 멈췄겠는가? 음과 금을 기대하는 눈빛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이분 안에 뭘 봤기 때문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으로 먼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소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데, 루스드라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분하고 똑같은 분이 나와요. 거기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분 안에 뭔가를 본 거죠. 이분 안에 뭘 봤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은을 받을 만한 믿음 아니라, 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뭘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한 겁니다. 이분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있나 없나? 이분이 지금 나에게 돈을 바라나? 이분이 나에게 오늘 은혜의 어떤 후원을 바라나? 나의 금의 지원을 바라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은과 금을 기대했다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진데 베드로와 요한만 볼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봤겠냐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이분을 주목하면서 뭘 확인하냐면 이분 안에 갈망을 보는 것이죠. 어떤 갈망? 은과 금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은과 금 이상의 것을 원하는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나 좀 구원해 주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시오 하는 이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이죠. 그걸 주목한 겁니다. 이분 안에 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멈춰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앉아 계시지 마세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이제 이 손을 잡고 힘을 한번 줘보세요. 허리를 세우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랬을 때 이분의 발과 발목에 즉시로 힘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이라는 말이 살이 차오른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메말랐던 발과 발목에 새롭게 살이 차오르는 겁니다. 종아리에 살이 차오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뼈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벌떡 일어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뭐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렸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거든요. 이분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중심이 너무나 잘 잡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걸어보시겠어요? 뛰어보시겠어요? 자, 형제님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 빨리 장사하러 가고 싶, 사업하고 싶. 이 얘기가 아니라, 형제님 이제 온전해졌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못 들어갔던 저곳 나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런 걷기도 뛰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몸이 건강해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이분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오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분이 걷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죽어버린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동적인 이름이며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 완벽하게 비포 애프터가 갈라지는 은혜. 전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인생, 스스로 예배도 드리고 스스로 말씀도 찾아 읽어보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스스로 큐티도 해보고 스스로 목장도 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늘 주저앉아 있었어요. 신세 한탄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전에는 늘 입에서 불평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은과 금이 전부였어요.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단이었어요. 은과 금은 그의 발에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은과 금은 그의 발목에 힘을 준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발과 내 발목에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내 가정을 힘있게 하며 내 배우자를 힘있게 하며 내 자녀를 힘있게 하는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완벽하게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분에게만 있는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탄만하면서 하나님 비관적으로 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했던 이분처럼 주여 우리도 그 입에서 찬송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과 발목에 지금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피곤하고 연약해진 무릎에 힘이 들어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피곤해서 지금 팔이 처져 있는데 주여 그 팔에 힘이 들어가 이제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